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르고 또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오늘 찬양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고 또 내 고백을 또 다시 한번 내 인생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죠. 설교 어떤 면에서 할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24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7장 15절을 통해서 오늘 이 7장에는 결혼의 비밀,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 또 결혼하지 않는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 행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 바울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전도자 바울이 뭘 명령하고 있는지,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훈련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딱 얻어야 될 결론이 뭐냐 할 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일부에 때 말씀드려서 나는 누구냐, 나는 뭐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다.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정확하게 그 언약 속에서 뭐요? 내 인생의 여정을 누려라. 그 다음에 그 누림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어디냐? 세계 복받아. 딱 결론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결론난 답을 가진 망대가 돼야만 망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죠. 걸으면서 걷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두 명의 영혼을 보내서 그 영혼이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저는 놀랐게도 산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줄 보내더라고요. 산에 전도자가 걷고 있는데 산에 보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내고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저는 놀랐습니다. 보내는구나 진짜. 얘네들 안 내려가는 거요. 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렇지 내가 내려갈 때 있으면 내가 말을 걸고 반응이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해지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방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봤죠. 그랬더니 또 듣대요. 오라니까 또 와요 또.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그 나무를 설명하면서 이 나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뿌리 때문이다. 그런데 뿌리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인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마음이 보이냐 안 보인다. 너 심장이 있느냐 있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걸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 근데 만나는 길이 있는데 나는 너네 집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다. 왜? 길을 몰랐어. 너도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다. 그런데 가는 방법이 있다.
너를 따라가면 돼. 네가 나 따라오면 돼. 그럼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따라오면 그냥 우리 집에 오게 되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게 돼.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네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선택을 하면 선택의 결과도 네가 가져간다. 어떠냐? 오늘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지 않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냐? 만나고 싶다. 그럼 내가 기대해 줄게. 이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전화번호를 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그래 산에도 내가 섬에 있어도 구원받을 자를 보내겠구나. 배 타고 오겠지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몸을 가지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성취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확인된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영감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인 몸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내 육신에 아니라 내 영혼에 뭐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성이 와 계시다. 내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시다. 심장 속에 있습니까? 내 머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 속에. 그럼 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영혼이 어디 있느냐 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뇌가요 참 신기합니다. 뇌 반쪽을 가지고도 정상으로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엄마 아빠의 작품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작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들이 뭐예요? 세상법에 소송하거나 세상법에 뭐요? 고발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 해결할 존재들이 아니다면 여러분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기는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영향은 무슨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야? 우리 소속과 배경은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법에 뭐야? 소송하거나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뭐냐?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자들. 놀랍게도 여러분 과거에 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선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지금도 계속 그 속에서 뭐요? 살고 있고 계속 진행하는 그 자가 뭐요? 불의한 자다. 이 불의한 자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있어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죄세방된 자,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뭐 같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요. 이 말은 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의한 자를 말하고 출교시켜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서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섰을 때에 그를 받아들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가 복음이라고 해서 내비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를 일단 출교를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확인될 때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용서에 대한 대가. 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 이 말. 피의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불의한 자에게 대가는 뭐냐? 출교는 대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불의한 자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욕을 안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은 누릇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 누릇이 조용히 다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이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야? 다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 뭡니까?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요?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아?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최종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을 하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 줄 일이 있으면 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이 돈이 저분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돈 줄만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줘도 아깝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밀이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첫 번째 결혼에 관해서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댑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뭡니까? 방어입니다. 최선의 방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반드시 요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남자 교육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자주 만난다. 이거는 뭐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 사역자는 남자를 만나더라고 여자 사역자는 여자를 만나더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방을 다닐 때도 뭡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다닐 때도 분명히 뭡니까? 함께 여교육자와 함께 남교육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뭐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뭐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뭐요?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언제? 결혼을 했다면은.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 말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남자 여자 동등하고 뭡니까 똑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서 사실은 성경적인 가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정으로 다 바뀌고 있고 세상 문화의 뭐에 가정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은 세상 문화의 가정이 되지 않아요. 세상 문화의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뭐요? 세상 나라에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잘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데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혼한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이 말은 뭡니까? 여자의 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결혼한 아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말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 결혼한 아내의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합니까? 오직 그 남편이 한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뭡니까? 여자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오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여자를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관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 이게 바로 부부다 부부. 이 말은 서로 동의하에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 동의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가 거부하지 않고 아내가 요구할 때 남편이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인이 다르지만은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질서는 있는데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부들은 질서가 있는 동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보면 뭐가 없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졌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야자해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뭐 그래서 요즘은 뭐 아내 말 안 들으면 뭐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오늘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똑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질서를 잊지 말고 서로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이 말은 뭐예요? 집안에서 나누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부는 나누는, 집안에서 나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왜?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나누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이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교회 밖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참 이 말씀이고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대로 해버리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안 맞다고 하지만은 성경대로 해버리면 뭡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합의상 분방이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시간, 작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합의하여서 분방하라 이 말이죠. 참 여러분, 분방도 일방이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너하고 앉아 이게 아닙니다. 합의하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오늘 뭡니까? 제한적 오늘 뭐요? 집중, 오늘 선택적이고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는 오늘 뭐요? 분방을 합의하여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관리가 안 될 때는 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분방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육신 때문에 분방 이거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부의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바로 뭐냐? 오늘 함께 있는 비밀입니다. 자,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분방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아내가 오늘도 뭡니까? 남편을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에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라고 말. 그러면서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고 바울은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분방을 통해서 각각 삶으로 인해서요 사단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합하지 아니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린다. 특히 젊은 부부들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도 젊은 부부들을 해서 절제 못하는 부부들에게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의 오늘 방해받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여러분 젊은 부부가 분방을 했다. 오랫동안 분방을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요즘은 젊은 부부도 분방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각 따로 오늘 살고 따로 자는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뭡니까? 가정이라는 남편과 아내의 부분에서 정확히 오늘도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다, 명령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분방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같이 한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합의에 분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결혼을 했을 때는 사단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안 되는 젊은이들, 참지 못하는 젊은이라면 빨리 말아, 합방해라. 빨리 합치라는 거예요. 분방을 계속하면 사단 시험에 넘어간다. 절제 못하는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합하라는 사실을 오늘 가정에 명령하고 있다. 이 가정에 허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명령보다는 더 부드러운 이야기죠. 명령은 딱딱한 거라면 오늘 허락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럽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게 뭐냐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따로 있다.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다. 오늘도 바울은 자기 개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처럼 좀 하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바울처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내가 절제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전도자로 오직 복음을 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각각 은사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나는 전도자로 살지만은 나는 전도자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대로 그릇대로 자기 오늘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굉장히 부드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자,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절제할 수 없다면 못 참겠다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못 참습니까? 정욕이 불같이 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자, 오늘 이 지금 고전 7장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뭘 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은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실은 누굴 만납니까? 사명을 같이 가지고 갈, 소위 말해 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비밀입니다. 결혼의 비밀은 사실은 뭡니까? 나와 함께 갈, 아내와 함께 갈, 남편과 함께 갈 사람을 오늘 만나고 그 만남이 확인돼서 함께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사명이 돼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결혼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뭐요? 함께 가야 되고 한 이불 속에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버리면은, 이걸 못하면은 가정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깨지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력이 불같이 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한 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한다.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다. 더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 인간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뭡니까? 결혼한 자들의 주인께서 명한다. 결혼한 자들의 주인이 바로 주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뭐요? 갈라서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남편에 의해서 갈라서자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만일 갈라섰다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고 해요. 이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게 부부의 비밀입니다. 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하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슨 성경적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온 남편과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이 됐을 때에 성경적인 가정 속에서 남자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헤어지자 남편이 여자에게 헤어지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깨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도록 하라고. 만일 갈라섰다면 예를 들어서 헤어졌다면 그 헤어짐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이 뭐예요? 간음이 되기 때문에, 음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결혼 안 한 자들, 결혼한 자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는 주의 명령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자,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자, 형제는 믿는 자지요.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자,
형제가 믿는 사람이 누굴 얻었어요? 불신자 아내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이 불신자가 남편을 좋아해.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지금 신자가, 성도가,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 자, 여자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형제가 불신자 여자를 얻었다면 그 불신자 여자가 그 형제를 남편을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고, 오늘 뭡니까? 오늘 성도인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남편을 얻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신자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면 여자가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형제가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자매가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할 때 그 불신자 여자가 남편을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고 그 불신자 여자가 남편이 오늘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신자인 아내를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바로 자, 형제가 불신자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형제의 남편을 좋아한다면 이 좋아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 여자가 불신자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오늘 불신자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얻는데 이 불신자 남편이 이 신자인 아내를 좋아한다면 이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비밀이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뭐가 있다? 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했다면 그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불신자 아내가 남편을 좋아할 때, 불신자 남편이 그 성도인 여자 아내를 좋아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오늘 사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거룩함이 들어있다는 사실. 불신자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불신자 오늘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신자 남편과 신자인 아내가 살고 신자인 남편과 불신자 아내가 살 때 그 자녀는 뭐한다? 깨끗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 그런데 만일에 거룩하게 됐다면, 만일에 두 사람이 구원을 얻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면,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신자인 남편이, 남자가 불신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을 때 얻어진 자녀가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깨끗하지 않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남편으로서 아내가 구원받았다면 깨끗한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렘넌트가 되는 비밀이다. 자, 불신자 남편과 신자인 남편과 불신자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나면 그 자녀는 렘넌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자의 남편을 통해서 오늘 불신자 아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자녀가 렘넌트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해석하는 해석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 전달하는 오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거룩해져버리면은 믿지 않은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이 오늘 뭡니까?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해 돼버리면은 그 자녀도 거룩한 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다. 근데 반쪽이 전달되어 갖고는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야만 그 자녀가 렘넌트가 된 거룩한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왜요? 한쪽에만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만 가정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비밀을 말해주거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혼자 그냥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로 가정이 응답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언제 됐느냐?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달리거든 달리게 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언제 성립되냐? 안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때, 이 언약 속에 들어오면서 거부할 때는 갈라서라 이 말입니다. 갈라서도 좋다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녀가 이런 일에 매이지 말아 구애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서는 이혼이 성립되는 오늘 조건이 바로 뭐냐? 언약 속에 같이 안 가려고 할 때는 갈라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를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끝까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의 그 방해가 된다면 계속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갈라서야 될 상황이 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라 이거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굉장한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밀이 들어있어요. 쉽게 가정을 깨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세상법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로 뭡니까? 교회법도 아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맞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맞다면 무슨 말입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 복음이 맞고 그 복음 속에 살리려고 해도 복음을 거부할 때는, 복음 밖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갈라서라. 굳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안 붙잡고 복음 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 안 들어오는 그 사람과 굳이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녀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화평 중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데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구애받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해서 다 하나 유익하지 않다. 다 유익하지 않다. 다 할 수 있다. 왜?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응? 막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응?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자,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에게 먼저 말해요. 야, 남편이 구원받을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갈라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왜 갈라서려고 하느냐.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갈라섬의 결정을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는가.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네가 네 마음대로 갈라서 버리면 너를 말미암아 이 아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구원 안 받는다고 네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갈라서는 이혼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섬의 주체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갈라서는 그 주체는 뭡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 주어진 행위대로 뭡니까? 오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삶을 말한 말입니다. 너한테 맞추지 말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아내 너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남편이 네가 아내를 너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 각각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뭡니까? 아내를 어떻게 불렀더니 남편을 어떻게 불렀더니 그걸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뭡니까? 네가 결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은사를 줘서 만남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굉장한 오늘 비밀이 들어있어요. 가정의 비밀. 우리가 너무 이걸 뭐 복음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령한다. 교회가 받아야 할 명령. 전도자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명령이 맞다. 원래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바울의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고 근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가정들이 뭐 특히 뭡니까? 심지어는 렘넌트 가정들이 깨져버린다. 렘넌트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깨는 거 그냥 마음에 안 맞다고. 응? 아니 남은 자가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서 살아야 되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야 되니 오늘도 뭐요? 정말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뭐요? 세상 법에 세상 문화에 그냥 오늘도 뭐요?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씀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제사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로서 뭡니까? 율법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로 할례자가 되리만, 이 말은 불신자의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복음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로서 불신자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 속에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무할례자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할례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야 말하면 율법을 없는 율법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할례자로서, 이 말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복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내가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받아 이제는 율법 필요 없네? 무할례자처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할례자가, 이 말은 율법이 없는 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뭡니까? 할례 받지 말아요. 율법 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받았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제 율법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할례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오늘 율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무할례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는 지켜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율법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누구며 뭘 붙잡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따라가는 자라요. 성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기준은 뭐야?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다. 살리는 말씀이 기준이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뭐냐? 기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세상 기준은 세상법입니다. 교회 기준은 교회법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법도 아니요 교회법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성질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면 기준은 뭐밖에 없다? 오직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복음적인 기준,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해석, 살리는 기준이다. 이게 바로 뭐요? 성도가 가져야 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성경적 모든 기준입니다. 복음적 기준, 복음적 해석, 살리는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비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멋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가정의 비밀을 회복하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